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상하고 심령들이, 아픈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서울에 오랜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대유행이 서울과 경기도 전국적으로 지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인생은 결코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참 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험해서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짧은 인생에서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죄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회당에 갈 수 없고 회당에서 쫓겨난 아웃캐스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역설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 가족들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하며 슬픈 애가를 지은 것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황량한 벌판같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황량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애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한 목수로서 가난도 경험하시고 또 질병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종교 지도자로부터 불의와 위선, 모함을 당하면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또 배신당하는 큰 또 슬픔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완악하게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 죄에 무감각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보시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지고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시며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당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애통하며 눈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시면서 애통한 삶을 사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으며 타락함, 죄를 계속 지으면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게 하고 멸망당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 나라와 민족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재간증을 할 때 여러분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재간증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제 뜻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술을 즐기면서 세상 문화를 쫓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댁 신부님 있는 곳으로 저는 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예수원에는 하루에 예배가 3번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고통당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 전쟁 겪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7시에서 8시 또 각종 매 저녁마다 다른 예배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던 어느 날 목요일 날 저녁에 드려지는 은사 예배에서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드려지는 그 은사 예배는 예수원 식구들과 그 손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집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자기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나와서 선교에 있었던 그런 경험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경험한 그 목요일 날 은사 예배 때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그 자매님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의붓 아버지의 죄가 제재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저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필름처럼 제 과거에 죄 지은 것들이 한 커트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 앞에서 결혼을 앞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물세례도 받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 세례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조그마한 방에서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 나라와 민족들이 짓는 죄, 그 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경상도 사나이, 절대로 눈물을 남의 앞에서 흘리면 안 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고 눈물 흘린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37살 때 저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또 다른 사람들 죄, 공동체의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기도하고 나면, 또 공동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2년 동안 예수원에 살면서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눈으로 보고 배웠습니다. 대신부님은 늘 가슴에 이쪽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세계에서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시고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에 대신부님은 우리 지금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쏟게 하는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들이 깨닫고 이 탐욕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이 부동산 투기가 건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12시에 30분 동안 드려지는 그 중보기도 시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세상에서 전쟁으로 고난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또 고난받는 사람들, 또 깨어진 가정, 또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애통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영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영국, 미국에서 제가 울었던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은 한 2-3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런던 그 브릿지 밑에 큰 황금 불상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몇 번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 미국에서 살았던 것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고난을 받지는 않고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무리한 금식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아내의 질병에 재발하면서 저는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눈물 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 아내로 인해서 고난이 밀려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Why me?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라면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고난이 제 자신에게 닥쳐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고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마음속에서는 고난받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벌받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아내가 질병이 길어지고 재발하는 경험을 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Why me?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눈물로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잦은 재발로 인해서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과 멀어져 가고 아내의 질병 앞에서 무능력한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뭐 하려고 미국으로 가서 장학금 받고 신학 공부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아내가 제 질병에 재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제 아내의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또 죄를 회개하는,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언제까지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저에게 행했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저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영국에서 영어로 그렇게 하고 싶던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은 이제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며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10여 년 동안 질병이 재발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3명이서 같이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탄이 저희의 가정을 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이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아이들이 슬픔에 짓눌려서 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저는 새 아이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눈물로 새 아이들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뼈로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한 사랑과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질병으로 10년 동안의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평안과 특별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1년, 2년 주기로 재발할 때 길어지는 질병이 두려워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까? How long? 얼마나 길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질병 재발로 큰 폭풍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저는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저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동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위로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고난 가운데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라. 고통당하며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제 아이들은 3살, 6살, 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12살, 15살, 18살, 이제 조금 있으면 13살, 16살, 19살이 됩니다. 첫째 딸 루는 어느새 자라서 제 유튜브 설교를 촬영하고 편집을 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 막내 평안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잘하는지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하면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하는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운동도 하며 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자기 병과 싸우며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고통 당하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하십니까? 침묵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시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믿음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됩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두려우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지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질문하고 애통하게 마음을 다 토해 놓다가 또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강한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요즘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짧게 중보 기도도 드립니다. 특별히 또 매일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다가 금요일 날에는 1시간씩 우리가 개인 죄를 놓고 또 회개하고 또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짓는 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 또 자원봉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10대들이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 성적인 중독, 문란에 되고 미혼모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죄들을 짓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낙태로 의사들이 돈 벌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신혼부부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애들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지는 미래를 짊어가야 될 애들이 오지 않는 출산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며 제 신앙생활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국으로 가서 20년 전에 YM 선교사로 가서 훈련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YM에서 하펜던 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잉글리시 티처 백인 여자 아넷이라는 제 영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싱글로 살면서 5대째인가 6대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주 뿌리 깊은 집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넷이 자기 차를 타고 자기들이 어떤 영국 가정집에서 중보기도 하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가 짧아서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몇 사람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 이제 구경하고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넷은 영어를 가르치고 평소 때 예배드리고 이런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해보면 평소 때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의 죄 짓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서는 큰 소리로 흐느끼면서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저는 놀랐습니다. 안에서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강적인 축구, 풋볼이라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성애, 그 음란한 거, 미혼모, 낙태, 마약 등으로 죄를 짓는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큰 소리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아직 영국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무감각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멸망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심령에 죄로 무감각해진 이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들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내 죄와 우리 가족의 죄,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의 죄들을, 그리고 고난 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